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찬송 부르다 생각이 나세요.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여러분, 기복신앙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잘못하면 꼭 복 받으려고 주의 제단에 모두 바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모두 바치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무엇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뭘 바치라고 말씀하실지, 우리 그런 개념이 똑바로 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오직 한 가지, 여러분의 마음뿐입니다. 마음뿐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축복은, 평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순간부터 진짜 인생의 행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인생의 행복을 내 마음을 주께 내어드리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다스려 주장하는 것으로, 내 오감을 가지고 느끼고 보고 듣는 것으로 그걸로 인생을 행복하려고 하니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칼부세 시인의 산 넘어 산이라는 그런 시의 내용처럼 저 산 넘어 행복이 있다기, 산 넘고 또 넘고 또 넘어갔다가 결국 행복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참 쉬워져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뭔가 잘 안 맞아요, 이치에.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그 다스려 주장하심 따라 살다 보면 그 다스려 주장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때로는 다르고 더 험난할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그 길이 그렇게 즐겁네요. 그렇게 행복하네요. 힘든데도 힘든 줄 모르겠네요. 내 앞에 육신적으로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왠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안 돼. 여러분, 좀 지나친 비유일지 모르겠어요. 자기 정신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인생을 사는 거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자기가 조절하고 통제하며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 마음으로 인생의 행복은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정신 나간 사람이 더 행복해요. 아시겠어요? 정신병자들이 더 행복하다니까?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맞는 말인가 틀리는 말인가? 우리가 왜 인생을 힘들게 삽니까? 내 정신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정신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생각 속에 살아보십시오. 이거 인생 아주 쉽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나가네. 정신병원의 의사가 정신병 환자들을 순회 진료하면서, 순회 진료하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변기에다가 낚싯대를 들이우는 정신병 환자를 봤어요. 의사야 의리의 정신병자들이니까 뭐요, 온전한 상식으로 얘기하겠어. 그래서 그렇게 물었대, 정신병
어떻게 고기가 많이 잡히나요? 그랬더니 정신병자가 하는 말, 정신 나간 소리 하고 계시네. 대변기에서 무슨 고기가 잡혀요? 그 말을 듣고 정신과 의사가 지나가며 하는 말이, 이제 병이 많이 호전됐네. 제정신 들었다 이 말이지. 의사가 지나가고 나니까 환자가 하는 말, 어이씨,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좋은 낚시터 자리 뺏길 뻔했네. 여러분, 대정신으로 사는 게 그게 인생의 행복한 줄 아세요? 네. 내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줄 아세요? 그는 내 수단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보고 그 인생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것밖에 모르니까 자기 인생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그 결코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 살아가는 게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이걸 빨리 맛봐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오늘 아직 본문 안 읽었지요? 네. 본문의 말씀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 맡겨 살아가는 인생의 행복을 맛보게 하시려고 자기 육신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생명보호를 위해서 간절히 밤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이지요. 아버지를 속여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형의 원한 맺힌 보복에 두려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여 도주하여 20년의 타향세월 살다가 거기서도 자기의 야곱이라는 이름에 의미하는 바처럼 간교한 자, 교활한 자, 속이는 자, 이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 이름의 의미처럼 자기 수단 방법을 다 해서 그 20년 동안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조차도 그 기가 막힌 기발한 방법으로 삼촌의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돌려 거부가 되어 삼촌의 식구들이 자기를 경계하며 질투하며 분노하여 생명을 위협할 때에 다시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고향으로
그럴 때에 있었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가 아직도 원한이 맺히지 않았어, 풀리지 않아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마주오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접했는지는 기록이 없으니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야곱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밤이 새도록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밤이 새도록 내 생명 살려주세요, 내 가정 지켜주세요, 내 재산 지켜주세요.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근데 그렇게 밤이 새도록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데, 그 씨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함을 선언받은 후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현현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밤이 새도록 야곱은 하나님께 자기 생명 살려달라고 씨름하고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씨름한 거예요. 네 기도 들어줄 수 없어? 안 돼. 그래도 살려주세요. 안 돼. 살려주세요. 안 돼. 밤새도록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지쳐가지고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 좀 놔라 가게. 못 넣습니다. 죽기 전엔 못 넣습니다. 하나님이 환도뼈 부러뜨렸습니다. 환도뼈가 어디인 줄 아세요?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엉덩이 뼈라고 그렇게 그냥 해석합니다. 의학적으로 환도뼈라는 위치는요, 바로 허리와 다리를 이어주는 온몸을 지탱하는 이 무릎에서 엉덩이 사이에 가장 굵은 뼈입니다. 온몸을 지탱해주는 뼈라 이 말이에요. 집으로 말하면 양 기둥과 같은 거예요. 내 모퉁이 기둥과 같은 거예요. 사람의 모든 힘과 인생의 모든 걸 지탱해주는 것. 하나님이 그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서 결국 그 인생을 더 불행하게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생명 살려달라고 하며 자기 재산과 가족들을 통해서 남은 여생이라도 고향에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다 마감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환도뼈 부러뜨리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자기 힘으로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수단 방법까지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 안 들어주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들어주시는데 더 크고 영원한 것으로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그 인생이 육체로 잠깐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도록, 그래서 남은 여생만큼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던 삶에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이 더 영육간에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야곱의 밤새워 기도하는 간구 기도에 역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환도뼈 부러뜨리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을 통하여 야곱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12아들들의 12지파가 그 야곱의 혈통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하시고요, 드디어 12아들 중에 요셉을 하나님이 뽑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 가정이 애굽의 그 가나안의 극한 흉년 가운데 애굽으로 이주하여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이 한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을 통하여 야곱은 그 인생의 가치관이 180도로 뒤집어졌어요. 물론 그 순간에 바로 뒤집어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한다고 한순간에 그렇게 180도로 뒤집어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넘어져요.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옛 습관이 남아있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나 점차적으로 성화되어 자라가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 영원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되게 완성해 가시는 게 우리 성도의 신앙 여정인 겁니다. 그가 나그네 새길의 세월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의 궁극적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았음을 고백하는 건 아니겠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이 땅이 잠시 살아간 130년의 날들 나그네 길이었다. 스쳐 지나가는 길이었다. 내 삶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바로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 저희가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며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종종 우리의 삶에 환도뼈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린 착각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치 않으시는 줄 알고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줄 알고요, 하나님이 날 외면하시는 줄 알고요. 아닙니다. 더 큰 인생의 행복 주시려고 합니다. 욥의 10 자녀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게 불행이었을까요? 욥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픔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욥 때문에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겁니다. 세상 고생더라고 아버지 신앙 덕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일찍 가서 욥이 받을 상을 아마도 그 10 자녀들이 하나님이 겸하여 받게 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자랑했다니까요. 그렇게 사단 앞에서 자랑할 만한 욥의 믿음을, 그 욥의 믿음을, 그 자랑할 만한 믿음을 증거해 보려고 10 자녀 데려갔는데 어디로 데려갔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끼는, 내가 자랑할 만한 사람의 자녀를 내가 저의 믿음을 증거해 보이려고 데려갔는데 어디로 데려갔겠냐고요. 욥의 자녀 일찍 데려간 게 저주겠어요? 불행이겠어요? 큰 복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며 소망 품었던 우리의 영적 환도뼈를 부러뜨리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건 환도뼈도 아니야. 그냥 아주 하찮은 거에 불과한, 스쳐 지나가는 아픔에 불과한 것들 뿐이야.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우리 온몸을 지탱하는 환도뼈처럼 고통스럽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니, 지나가고 나면 돌아보면 그것이 추억이 되고요. 우리가 환도뼈로 여겼으니 그건 이 몸에 잠깐 가시 박힌 거 하고 그것만도 못할 수도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어디 그렇게 사소한 것들 가지고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내 바람대로 안 되면 얼마나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신 것은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 깨닫는 은혜의 지혜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깨달아 알아도요, 우리 인생 성공한 겁니다.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일들이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 만드는 과정일 뿐이지. 좁은 연장일수록 불에 달구어 두드렸다가 찬물에 담궈시켰다가 수도 없이 반복할수록 쇠는 야물고 단단해진답니다. 잘 녹슬지 않고요, 잘 마모되지 않고요. 이런 쇠 붙이 가지고 연장 만드는 기술에 최고 발달한 나라가 일본이랍니다. 옛날부터 그 사무라이 문화, 칼 쓰는 문화. 그래서 일본에서 미용실에서 쓰는 가위 조그만 거, 요 손바닥만한 거 있어요. 그거 하나가요 50만 원, 60만 원 해요. 아세요? 일본 갔을 때 그거 하나 사오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 사왔어. 장경무 집사님이 시간 되면 하나 사다 달라고 그랬는데 일본에서 사면 여기보다 더 싸니까. 아니 요만한 손바닥만한 가위가 50만 원, 60만 원 안 되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성도들이 인생의 궁극적 추구해야 될 행복이 무엇이며 정말로 참된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우리의 짧은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실 때마다 우린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던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더 큰 복 줄라 그래. 영원한 복 줄라 그래. 이해가 안 가도 조금만 참어. 기다려봐. 지나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봐. 그 잠깐 짧은 인생 살면서 눈에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날마다 그것 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환도뼈에 그렇게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신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그렇게 밤이 새도록 간절히 매달려 구했던 축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요. 일부러 밤이 새도록 외면하시며 기도 들으시지 않다가 환도뼈 부러뜨리신 후에 그리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그렇게 환도뼈 부러뜨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한 후에 해가 돋을 때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야곱은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분이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지명이기도 하지만 그 지명의 분이엘 하는 단어의 뜻이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 후에 비록 그가 육신의 다리는 절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후에 해가 돋았더라.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었어요. 이제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된 그런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그 축복의 근원인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인생의 가치관이 변한 후에 그 12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닥쳐오는,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 가운데서 그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이 깊이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환도뼈를 부러뜨리실 때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을 보았다고 믿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내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할 만한 신앙은 되어 있지 못하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자주 환도뼈를 부러뜨리셔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 보십시오. 아, 내 인생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시려고 더 단련하셨어.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자잘한 인생의 그 행복들,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행복들이 우리 앞에 수도 없이 있는데 아직도 그걸 몰라가지고 자잘한 행복에 머물러 앉아가지고 얕은 물가에서 발명망 찰랑찰랑하며 시원하다고 노는 것처럼 저 깊은 바다 해아래 한 번 안 보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땐 그걸 환도뼈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손바닥에 잠깐 박혔던 가시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내가 고통스러워 환도뼈로 여길 뿐이지, 그나마 그런 환도뼈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심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조금만 바라보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환도뼈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문제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안 돼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그 작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 이거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통들을 더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마디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닥쳐지는 별것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면 순간마다 크게 여기는 환도뼈들의 사건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 환도뼈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습관 훈련이 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생겨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치 않고 예기치 않은 일이었지만 그것조차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보다 내 생명 더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다. 더 크고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깨달으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못 깨달아요. 그 정도 우리가 조그만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뭐 우리가 신이지 뭐. 못 깨닫는 거 당연해요. 그렇지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쉽단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조금만 있어도 부모 품으로 달려들면 끝나요. 부모 품으로 달려들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면 끝나요. 그럼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도뼈와 같은 고통의 사건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의 계획과 의도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 이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거기서부터가 진짜 신앙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의 얼굴을 표현하는 브니엘, 내 모든 환란의 장소가 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브니엘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해는 돋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는 주님이 평안 주시는 것부터 해는 돋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은 깜깜한데 바깥으로만 밝아지길 바라는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 내 속이 밝아야 밝은 속으로 너의 삶도 밝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속은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껌껌하면서 겉으로 환경으로만 밝아지기 바라는, 속이 먼저 밝아져야 합니다. 속이 먼저 밝아지기를 우리는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속사람이 밝아지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자꾸 겉사람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 이루어지는 것, 좋아하는 것, 그런 것으로만 인생이 밝아지기를 원하니까. 그러나 허울 좋은 인생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게 회칠한 무덤. 겉으로 백날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면 뭐해? 겉으로 백날 예수 믿어 복 받았다, 자녀 잘 됐다, 그래서 믿음 좋은 걸로 착각하고 그것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여 교만하고 자랑하고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속에는 하나님의 빛이 없어서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마음으로는요 부유한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살아요. 아시겠어요? 그 원리 생각해 보셨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마음은 더 힘들다니까. 우리 속담 있지요? 매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못 뻗고 잔다고, 불안해서. 뭐 모든 거 다 누리는 사람들 편안할 것 같지요? 여러분들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위정자들, 뭐 정권에 그 같이 있는 뭐 여권의 뭐 그런 어떤 그분들 편할 줄 아세요? 잠 못 잘걸.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뒤에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재벌가들 인생 편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는요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삽니다. 연예인들 화려한 색이 인생 행복할 것 같지요? 그 사람들처럼 속심령으로 인생의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번 추락하기 시작하면 언제부턴가 한없이 떨어집니다. 잠깐 반짝아요 올라갔다가요. 불나방이처럼 달려들어서 한번 성공하면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잠깐 비치다가 별것 아닌 스캔들에 떨어지면 영원히 인생 낙으로 떨어지고 더 불안합니다. 달리 불안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밝은 인생 살라 그래서 그래요. 정말로 인생의 참 행복은 우리 속 사람의 행복입니다. 속이 밝아야 돼요. 속이 따뜻해야 돼요. 인생의 참 행복과 즐거움의 가치를 알려면 기준이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준이 똑바로 되어 있지 않아서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속보다 겉을 더 추구하고 앉았으니까.
날마다 그거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인생. 속이 밝고 따뜻한 게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인지 그것 좀 맛보려고 힘써 보십시오. 그것 좀 맛보려고 힘써 보십시오. 그래서 그거 한번 맛보십시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거 제대로 맛보면요 인생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 잠깐 사는 거 별것도 아닌데 이거보다 우리 앞에 예비한 영원한 하나님인데 그 큰 복을 주시려고 그 큰 복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큰 복 받기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의 마디마디를 원치 않는 환난의 방법으로 두드려서라도 마디를 견고히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쭉쭉 뻗어 올라가는 대나무가 마디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러지는 게 아니라 다 찢어집니다. 갈라져 버립니다. 그냥 짝짝. 우리 인생의 환난뼈는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환난뼈를 가리켜 표현하기를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제대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나를 괴롭게 말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괴롭힌다고 괴로움 당해서 괴롭게 말라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나는 괴로움 안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에. 주님이 삶의 과정에서 고비고비 과정마다 인생의 환도뼈라는 마디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런 인생의 마디마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여 견고하게 위한 인생의 마디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마다 이건 무슨 뭐 어디 옆집 그거에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의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게 사랑으로 표현하시는데 나는 사랑으로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앉았네. 별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무슨 큰일 당한 것처럼 얼마나 큰 해를 입은 것처럼 사람이 건강하려면 뼈가 튼튼해야 돼요. 상식으로 아시잖아요. 뼈가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부러진 뼈는 그 자리는 붓고 나면 다시 안 부러진대요. 아세요? 다른 데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의 과정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많은 사건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변화된 후에 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걸 아는 사람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육신의 사소한 것들 가지고 희로애락 삼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생명 걸지 않습니다. 멀리 보고 사십시오.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설 때다. 거기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아니 기도 전에, 말씀 전에 기도로 표현했지만, 제가 요즘 와서 느끼는 겁니다. 30년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 준비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 제 설교 준비한 거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는 거는요, 원고 정리해 놓은 게요, 언제 설교한 거 날짜 요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날 참석했던 교인들 명단까지 다 적어놨어. 아이패드에 원고로 저장하면서 중요한 글씨는 빨간 걸로 표시하고요, 나름대로 몇 날 며칠 고민하며 기도하면서요, 묵상하면서요, 정말 누가 봐도 원고 하나만 딱 내놔봐도 어디 가서 자랑할 만큼 그렇게 철저히 설교 준비 30년 해왔습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준비해 왔지요. 근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그런 설교의 스타일을 한순간에 확 엎어버리셨습니다. 주신 응답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 없었지만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설교 준비하는 시간에 네가 설교 준비하고 2시간 방언 기도만 해라. 네가 머리로 준비하지 말고 2시간 방언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도 일찍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일찍 내려오면 그 시간 내려도 또 설교 준비할까 봐. 내려와서 그냥 준비할 겨를도 없이 단에 서기 바쁘게 만드시려고. 단에도 일찍 내려오지 말래. 평소보다 너 일찍 내려오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또 네가 머리 굴려 준비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거 순종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으로 절실히 느낍니다.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몇 날 며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려놔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전하는 것, 이게 내게 있어서도요 훨씬 은혜가 깊은 걸 제가 느낍니다. 이유가 있지요. 뭐 내가 다 준비했으면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다시 전하는데 뭐 기쁨이 또 있겠어. 한번 벌써 아는데, 아는 거 또 전하는데, 처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저부터 지금 주시는 말씀 같이 처음 들어요. 여러분은 귀로 들을 뿐이고 저는 뇌로 들을 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게는 뇌를 울리니까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더 은혜가 큽니다. 더 성령의 역사가 강함을 느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게 설교할 때마다 수시로 남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방언하며 기도해라, 방언하며 설교해라. 근데 아직도 그 30년 설교가 습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도 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방언을 자꾸 잊어버려. 티스테리 타로와이티시 자꾸 잊어버려. 그 훈련은 아직 조금 덜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요구하시는 거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향해서 하면 얼마나 한다고요? 그건 마치 개미가 사람 돕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별것도 아닌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내가 얼마나 하고 얼마나 보이고 뭐 얼마나 한다고. 어떻게 보면 그게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앙은 내가 죽는 신앙이에요. 난 내려놓는 신앙이에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완벽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죽지 않은 부분만큼 하나님이 역사 못 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요. 빈 컵에 물 가득 채우면 공기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비워놔 보십시오. 공기로 가득 찹니다. 공기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는 육체의 생각 자아만 비워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십니다. 그때부터 세상을 초월한 평안도 맛볼 수 있습니다. 담대함도 생깁니다.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의 근거였는데, 기쁨과 행복의 근거였는데, 내가 죽고 나니까 소망이 바뀌었어요. 행복과 즐거움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내가 비워지고 나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스스로 날마다 나를 비워져가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 내려놓기 위해서 힘쓰는 신앙생활.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의지로 나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좀 다스려 주장해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귀한 기도로 여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